우리는 저번 주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그 사랑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믿음이 가져온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는 마치 믿음 vs 사랑 그렇게 나눴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삶.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전 교회 어떤 집사님이나 어른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뻔하게 나올 답이 그럼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라고 하면 은근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믿음은 우리가 계속 점검해 봐야 된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편집을 했다고 믿어요. 목숨을 걸었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예 목숨을 그냥 내어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의 극진하고도 지고지순한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그 길이라고 믿습니다. 가만 보니 다윗도 그랬고요. 가만 보니 바울도 그랬고요. 가만 보니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믿음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에 항상 부끄럽지 않은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괜시리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이번 주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AI의 답변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인간이 이만큼 발전해서 너를 이렇게 창조해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AI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짜 너무 소름 끼쳐요. 인간들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서야 인간이 발전해서 우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전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전기는 원래 있었지만 인간이 몰랐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발견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서야 당신들이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놨어요. 끔찍하죠. 진짜 우리는 엄청난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고 2025년은 강인공지능 시대의 출발이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검색이 정말 쉬워졌어요. 항상 네이버로 검색하고 뭘 검색하던 것이 이제는 무료인 구글에 제미니에 들어가고 말만 해도 그냥 바로 쫙쫙쫙쫙 나오는데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검색에 굉장히 빨리 도달을 해요. 야,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뒤에는 어떤 세상이 도래할까요?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는 시대에 이 시대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그 믿음 뒤에 숨지 마시고 그 믿음은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결과로 표현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의 삶 부담스럽죠. 하지만 중심에 놓으십시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시다. 저번 주만 해도 참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역시 말씀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지만 결국 깨서 생명을 줍니다. 제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또 되살아난 기분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저번 주에 보았다시피 무덤에 갔던 사람들은 여러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천사들을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재방문 때 만났고 여자들은 첫 방문 때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작은 사명을 줘요. 사명이라 그럴까? 요청이라 그럴까? 부탁이라 그럴까? 말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뺐다 껴야 되겠다. 오른쪽에.
껐다 켜볼게요. 오케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에 걸어서 긴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벽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요 구절을 보니까 예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살아나고 갈릴리에서 보자.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분명히 지령을 내려줬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왜냐하면 베드로가 제자들의 수장이나 다름없으니까 이렇게 명을 줬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갔다가 거기에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여자들은 천사를 봤다 그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봤다 그래요. 믿기 쉽습니까? 아니요. 솔직히 쉽지 않죠. 아직도 무섭고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이 천사들이 말해줬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하니까 빨리 거기에 오래요. 글로 오래요. 이거 믿기 쉽습니까? 믿기 정말 어렵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못 믿겠는데 나보고 갈릴리라 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대력으로 보면 금요일날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6시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는 안식일이 저녁에 시작이 되잖아요.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토요일날 오후에 안식이 끝났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저녁은 움직이지 못해요. 불도 없고 보통 하루가 끝나면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일요일날 아주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갔고 이어서 여자들이 갔고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갖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이어서 여자들이 오더니 천사를 봤어요. 갈릴리로 가랍니다. 갈릴리로 가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시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보니 11 사람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읽을 텐데요. 그때 다시 설명해 줄게요. 시몬에게 보이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바울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시작. 장사시는 받으셨다가 분명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추리를 해보자면 아마도 이제 이른 새벽에 제자들에게 여자들이 와갖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래요 하는데 이 베드로가 도통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오전 어느 시간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근데 긴 시간을 만난 것 같진 않아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그 이후로 아무도 믿지 않아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는데 11제자 외에 다른 2제자가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예수님을 만났냐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가 갈릴리로 먼저 출발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2제자가 다른 지역으로 가다가 예수님과 합류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번째 나타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2제자. 그 다른 2제자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겨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처럼 이 부활체 예수님을 선뜻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기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당시에는 이렇게 도시와 도시를 이동할 때 사람들이 함께 같이 갔어요. 이 산적들이 자꾸 나타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걸어가야 되니까 서로 얘기를 하고 여러분 지금이야 핸드폰 보고 있고 뭐 얘기하지 당시에는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오면은 마을 사람들이 다가가고 미국이 어떻대 이런 것처럼 서로 얘기하는 게 아주 당연한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잘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그 12제자가 아닌 다른 두 제자가 가는데 예수님이 합류해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라한 것 같지 않으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점점하고 날이 이미 드물어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식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보니까 여기 보세요. 제가 길어서 줄였는데 여기 16절이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인 줄 모르면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예수님이 죽었을까? 그는 정말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 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껴든 겁니다. 이 미련한 자들아. 왜 못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구약에서부터 쫙 가르쳐줘요. 제자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입니다. 아까 봤던. 그래서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예수님은 먼저 갈라 그랬어요. 제자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도착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기에 같이 묵었다가 같이 갑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들과 이제 음식을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겠죠. 그게 유대인의 어떤 그 습관이거든요. 식기도. 그런데 이 부활체 예수님이셔서 그런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떡을 줬더니 그 떡이 진짜 생명의 떡이 돼가지고 눈이 밝아져 버린 겁니다. 마치 성만찬처럼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눈이 밝아지고 딱 보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인 걸 알아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제 보이지 않게 자신을 감추신 것입니다. 이들은 원래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고 날이 어두웠는데 여기까지는 이미 25리, 10k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동작구 정도 아마 그렇게 됐을 텐데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관 같은 곳에서 자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이 나게 그 밤에 갑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부터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수사로 길에서 뱀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래서 막 밤에 막 돌아갑니다. 저녁 먹고 자려고 했다가 야 이거 뭐야? 예수님이었잖아.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야 하면서 제자들에게 엄청 그래요. 밤에 가는 거죠. 밤에 갔더니 거기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봤다고 얘기하는데 얘기하고 있는 차에 두 사람이 도착해가지고 우리도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마가복음은 이들이 모여서 안 믿었어요. 베드로의 말도 안 믿고 막달라 마리아 말도
안 믿고 이 두 제자의 말도 안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로라. 그럼 예수님은 여기 왜 다시 왔을까요? 갈릴리 가봤자 허탕인 거예요. 갈릴리에 가봤자 허탕이니까 아이 이러면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이 꾸짖으시잖아요. 지금 시몬이 얘기해도 안 믿고 두 사람이 봤다 그래도 막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 계속 불신과 두려움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나타나가지고 한참 갔다가 나타나가지고 꾸짖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전제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가시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들을 꾸짖고 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들을 꾸짖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봉간복음서에서 다 전해져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역시 그날에 몰랐던 얘기들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고 있는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말씀을 봤어요. 마가복음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셨고 누가복음은 아까 두 명이 와갖고 얘기했고 그런데 그들은 안 믿고 있었고 그 내용은 없지만 똑같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일단 여기 한 특별한 지식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혀 있는데도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닫았는데 이거 다른 여기였나? 여기 맞네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 봤다니까요. 성경 다 가르쳐줬다니까요. 저 원래 성경 이 정도의 지식은 아니었잖아요. 볼래요? 짭짭짭짭짭짭. 아니야. 베드로도 내 말도 안 믿어. 저쪽에서 마리아가 울고 있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믿음이 없고 완악한 자들아 혼내신 다음에 평안하라. 나다. 안심하라. 평안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을 닫아놨는데 왜 닫아놨습니까? 무서우니까요. 두려워갖고 이렇게 닫아놨는데 아니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갖고 거기에 싹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신적으로 바라보기가 쉬워요. 물 위에 걷는 분이 문 통과하는 게 뭐 대단한가. 그런데 우리는 다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살아생전의 모든 기적은 신으로서 행동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인간으로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는 문을 통과해버립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럼 우린 여러 의문이 듭니다. 혹시 부활체는 지금의 육체와 다른가? 이 공간을 막 통과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보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성경은 부활의 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이 있느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확실해집니다. 부활의 몸은 육의 원리를 따르지 않아요.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몸은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원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굳이 이 내용을 왜 집어넣어가지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초신경을 자극하냐고요. 필요 없잖아요. 천국에 가서 알아도 되는데. 더군다나 이 본문이 약간 부담스러운 것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장면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사람이신 걸 보여주려고 애썼던 요한인데 이건 너무 신과 같은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 중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는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다라는 학설도 꽤 강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부담이 있을 텐데 굳이 안 알려줘도 되는데 굳이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답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활체를 가진다는 것은 이 육신, 세상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의 눈을 가지고, 육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입을 그 몸에 대해서는 아주 어렴풋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생각에 저 바깥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의 몸이라는 것이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것이기 위해서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굳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무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저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혹시 부활하시고 나서 인간이 아니라 신이 되신 것 아닐까요? 저도 살짝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십자가를 지면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역할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됐어요. 그분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사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성령이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신 게 분명합니다. 또한 아까 누가복음에서 봤듯이 예수님은 식사하고 계셨어요. 또 다음 주 설교에서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도 드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요한은 예수님이 사람인지 확실하지만 부활체, 그 영광체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육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천국의 어떠한 그 천사들이라 그랬잖아요. 천사와 같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몸이 없지만 무언가 아주 신비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나사렛 예수임을 정확하게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을 왜 보여줬습니까? 못자국. 옆구리는요? 창자국. 마지막에 창자국이 언제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이 다리를 이렇게 꺾지 않고 창을 찔러가지고 피를 다 빼고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너무나 무서워하고 있는데 유령처럼 나타났으니까 아니다. 나는 너희의 스승 나사렛 예수다 하면서 못 박힌 손을 보여주고 창이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도 담담한 한 구절이지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정말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전처럼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고 마리아가 말해도 베드로가 말해도 다른 두 제자가 말해도 믿지 않았던 그 자들이 눈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되어서 이제는 진짜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왜 놀라운 말일까요? 맞아요. 이들은 지금 기쁘면서도 슬플지도 몰라요. 기쁘면서도 아플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살아난 건 너무 기쁘지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기 때문에 전과 같이 예수님을 마냥 기뻐하지는 못할 겁니다.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건 사도로서 다시 재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너희들이 나를 두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 용서하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꿈꿨던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여겨졌을 텐데, 불과 2, 3일 전에는 야, 주님의 나라에 오른쪽에 앉고 내가 왼쪽에 앉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 전에 말씀들이 싹싹싹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전부 다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뭐가 되시는 거야. 아, 불사. 근데 나는 어떡하지? 나는 도망갔는데. 와, 요한 좋겠다. 요한은 십자가에서 죽는데. 이런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시 주신단 말이죠.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많은 자가 모이고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말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이 마가복음을 참 많이 읽으면서도 이 14절, 15절이 참 생뚱맞다 싶었어요. 14절까지는 꾸짖으시더니 15절에는 갑자기 안면을 확 바꾸시고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같이 보니 이제야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의심 많고 배반했던 제자들을 여전히 당신의 제자로 세우시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저는 주님으로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받고서도 사명을 받은 제자처럼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숨은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참 삶이 많이 꼬여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명을 받고 나서 큼직한 일들이 드러날 때마다 아, 내 사명은 끝이 났구나. 이런 불안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잘 알다시피 제가 군대에서 그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을 받은 게 너무 좋아서 주님, 저는 앞으로 야동을 보지 않겠습니다. 야동을 본다면 제 사명을 취소시켜 주십시오. 자신 있었어요. 당시 그 은혜가 임하니까 저는 너무 막 진짜 환상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군 제대하고 한 달째 되는 날에 거의 한 달째 되는 쯤에 보게 됐어요. 그때 마음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그렇게 쓰레기가 없어요. 나는 다 끝났어. 이 마우스질을 하면서 제 마음은 그냥 계속 무거워지고 처참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비전을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나는 사명이 없는 사람처럼 돼버린 거죠. 제가 말을 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저 한편에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신데 저는 아주 불완전한 존재인데 불완전한 존재의 약속을 받아들이셨나요? 라는 어떤 그런 마음. 궁금했던 거예요. 내 사명이 계속 될지 어떨지. 무서운 말씀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네,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신대원에 가가지고 신령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또 엉엉 울며 이제 회복하고 궁금했어요. 제 사명은 사라졌을까 안 사라졌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신실하시지 저의 말에 신실하지 않습니다. 저의 행동을 신실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에 신실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이 사람 보세요. 여기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심합니까? 제가 심합니까?
저기가 더 심해요. 저는 스스로 죄를 졌지만 이 사람들은 약속을 준 분에게 죄를 저질렀으니 더 심했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다 복권됐습니다. 그들의 사명이 그대로 재인정이 되었어요. 나중에 이게 오래 걸려서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의 사명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했는데 말씀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못난 짓과 상관없이 그분은 항상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이름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믿는 것에 우리의 믿음에 근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렇게 저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굉장한 기쁨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란 뜻이기 때문에 너희를 사도로 내 사명을 가진 자로 여전히 확증하노라 라고 얘기하시고 이 말씀 하신 다음에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성령이 임했구나. 이렇게 보던 학자들도 있어요. 저도 한때는 이게 맞나? 라고 생각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에 성령은 언제 임했죠? 오순절날에 임했어요. 그런데 임할 때의 증거가 너무 확실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른 증거가 보입니까? 이 뒤로 보면 알겠지만 증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 때 성령을 받았고 오순절 때 충만해진 거다. 이거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충만해질 때 저런 게 나타나는구나. 이런 신학도 있어요. 저도 이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 거룩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120명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는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분명한 건 120명은 아니에요. 11명 넘게 있어요. 그 다른 두 제자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120명이 모여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잡힌 지 얼마 됐다고 사내들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는데 막 그러고 있는데 120명이 모여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거룩한 성령의 사건에는 120명 모두가 충만함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 이 자리 때 처음 받고 그때 세컨 블레싱 두 번째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싶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도 그래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게 뭔데요? 저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는데요. 그래 하면서 요한의 세례를 가르쳐주고 요한이 가리키는 바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온다라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들에게 눈에 띄는 표징이 있었어요. 그게 방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눈에 띄는 표징이 다 보이고 우리는 방언척을 통해서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게 보면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이고 미래에 대한 복선, 예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지. 이상한 퍼포먼스를 한단 말이에요.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요,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었어요.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감동이 막 사그라칠 겁니다. 전 말하는 순간 감동이 돼요. 이 말씀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눈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눈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를 보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었습니다. 쉬운 성경은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저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 결과로 개역 성경을 보면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뒤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알다시피 살아있는 영이었던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돼서 죽게 되었습니다. 영이 죽어버린 거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기에 부활하셨어요. 본문은 그 부활의 첫날 저녁입니다. 그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재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재창조를 하고 계세요. 나중에 우리가 안 사실이지만 창세기의 창조자, 숨을 불어 넣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부는 창조를 계획하신 분이고 성자는 창조를 실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의 말씀을 학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7절에 흙을 지으시고 후 불어넣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됐는데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숨을 불어넣고 성령을 받아라. 그전에는 생영인데 지금은 성령이에요.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거룩한 생명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창조는 생명이었는데 지금 요한복음의 재창조는 거룩한 생명입니다. 거룩한 영을 받으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창조와 재창조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의 언어를 보면 숨과 영은 같은 단어 루아흐 이런 발음인데요.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2장 7절을 보면은 루하흐 되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으시니 할 때 루하가 나오고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또 루하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숨과 영이 왜 같은 단어 루하흐를 쓰는지 몰랐어요. 이 루하흐라는 단어는 숨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 바람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쓰여있고 있거든요. 이 단어가 너무 지못되는 거예요. 한 단어가 있는데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린이도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단어의 쓰임새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요. 숨과 영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닌가. 바람은 이해가 돼요. 숨, 바람 안 보이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바람과 생명, 숨은 또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어찌저찌 하면 그런데 너무 좀 폭이 넓은가 했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이해가 됐어요. 왜냐?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건 육체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숨을 안 불어넣었으면 영이 살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네. 숨을 불었기 때문에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회심한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이 호흡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은 거룩한 숨을 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영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똑같은 단어죠? 거룩한 숨을 받으라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그저 숨만 받았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이제 거룩한 숨을 쉬게 된 거예요. 이게 없이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이 예배를 드리면 재밌어요. 질문이 끊임없고 내가 설교하다가 엉뚱한 얘기도 막 한참 얘기하고 내가 끊어야 되고 조금 아는 것 같으면 계속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하고 이제는 선악과를 확실히 알았어요. 응? 그래서 뭐 애들이 이 질문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선악과는 내가 안 따먹었다. 왜 죽어야 하느냐? 난 안 따먹었다. 그 유전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을 하고 쭈아론 너 아빠 닮았어? 아빠 닮았어요! 아빠기 때문에 아빠 닮는 거야. 너 아빠죠 아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죄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죽게 돼. 어느 순간 마미도 죽고 나도 죽고 유지도 죽을 거야. 니네보다 먼저. 유지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그럼 애들 진짜 얼굴이 찡그러져요. 막 슬퍼해요. 이 현장감이 너무 재밌어요. 현장감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죄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가볍게 얘기했는데 죄를 짓기 전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죄를 지면서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살아도 사는 것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제 의론이가 밤에 제일 마지막에 오줌 싸러 가면서 아빠 나는 항상 조아론이가 보고 싶어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항상 조아론이가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현진이 방이 문 열렸길래 지금 의론이가 이런 말 했다. 그러니까 진짜 하면서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의론 항상 보고 싶으면서 왜 항상 싸워? 오늘도 물어봤거든요. 너 조아론 항상 보고 싶으면서 요즘 둘이 맨날 붙어 다니고 붙어 있다면 또 몸싸움하고 울고 또 붙어 다니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죄라고 말해줬어요. 사람은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왜 싸우냐 이거예요. 이게 선악과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원래 창조 때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 숨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재창조는 달라요. 믿는 자는 이제 거룩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속에서 생각을 마음을 완전히 바꿔가면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호흡, 거룩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실패한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도망갔고 부활의 증인들이 1, 2, 3, 4가 얘기를 해도 믿지도 않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쫓겠다고 했지만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호흡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 그대로 거룩한 숨을 받으라. 사람이 숨을 쉬면서 살아가듯이 이제 너희는 거룩한 숨을 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숨과 영이 왜 같은 단어인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숨을 쉴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십시다. 거룩한 숨을 쉬지 못한다면 그건 죽어있는 존재예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사명을 확증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사명을 확증해 주셨을 때 제자들의 관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예요. 자기는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단 말입니다. 확증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깊은 곳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뭘까요? 또 그러면 어떡하지? 지금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살아났어요. 사내들인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빌라도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방 안에 닫힌 방 안만 기쁘지 나가면 공기가 매우 차가워요. 공기가 매우 잔인합니다. 얼마든지 두려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지만 나는 두려워. 나는 두려워. 그런데 이제는 거룩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들은 새로운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의 숨을 쉬는 게 아니라 겁쟁이의 숨을 쉬는 건 아니라 복음 앞에 도망갔던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숨, 바로 거룩한 성령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오실까? 그러면 나는 거룩한 숨을 쉴 수 있는데 기대하게 만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이 바로 요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 말씀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도 성령을 받으라는 내용이 있고 이 말씀도 있으니까 40일 동안 이 얘기 참 자주 하셨을 거예요. 여러 차례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내가 언제 거룩하게 살게 될까? 언제 거룩한 숨을 쉴 수 있을까? 언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참 기대했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그 뒤 결과를 알고 있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님이 충만하게 오시면서 이들은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제야 거룩한 숨을 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당신의 숨도 거룩하십니까? 이 말 멋있죠? 거룩한 숨을 쉬는 사람.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렇다. 나는 그런 호흡을 가지고 있다. 애초에 호흡이 거룩해요. 애초에 숨이 거룩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에게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3절을 직관적으로 바라봅시다. 무슨 뜻이 됩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너 이제 성령 받으면 니네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 니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은 용서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말할까요? 참 바보 같지 않습니까? 이거를 믿는 신학이 있어요. 천주교입니다. 고해의 성사를 생각해보세요. 신부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면 본인이 용서를 선포합니다. 고백 다 듣고 나서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되었습니다. 딸이여 평안히 가소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과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항상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앞전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시고 중풍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여기서 보다시피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숨을 쉰다고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내버려두는 권세, 이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역자들이 진짜 많아서 성도들을 얼마나 협박하는지 모릅니다. 성경 못 봤어? 내가 김 집사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의 죄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조종을 하는 거죠. 이게 과연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복음 선포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 선포. 자,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가 무슨 뜻일까요? 이렇습니다. 형제님,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이미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님. 당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당신의 죄는 사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앞에 사명 선포와 같이 나왔잖아요. 사명 확인과 같이 나왔잖아요. 그거예요.
이제 용서하는 십자가를 너희가 전하면 그 십자가가 그곳에 회심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읽은 마가복음에 요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과 착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여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요. 이 마지막 16절과 요게 같잖아요. 복음을 전해라. 제자로 세우시면서 복음을 전해라.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죄는 사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에서 죽을 것이다. 40일 동안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자의 사명을 확증하시고 재확증하시고 나서 계속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대신 죽은 십자가의 그 죄의 선포가 그곳에 역사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룩한 숨을 받은 자들에게, 거룩한 숨,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만 봤을 때 몰랐는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누가복음과 같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 전파가 된대. 같은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의 사명을 확증하시면서 엄청난 무기를 주셨습니다. 거룩한 숨. 이제 복음을 전해라. 전하면 사여질 거요.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무기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네. 자, 제자들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주 황송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에 대해서 재확증해 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얘기하니까 무기도 주시니까 너무너무 황송할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를 그때는 분명히 잘 몰랐을 거예요. 뉘앙스는 뭔가 되게 좋잖아요. 파송하는 뉘앙스, 내 증인이 되리라는 뉘앙스, 복음 전하라는 뉘앙스, 죄를 사여줄 수 있고 그대로 둘 수 있다는 그 뉘앙스가 뭔가 그대로 다시금 모든 것을 복직시키고 새로운 무기도 주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엄청나게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몇 가지의 문장으로 이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시금 품으시며 다시금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제는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숨과 함께 부르세요. 그 거룩한 숨으로 이들은 이제 강력한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11제자 중에 한 제자가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어요. 아까 11제자가 다 모여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적혀있어요. 봅시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그러나 요한복음은 도마는 빠졌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는 11제자들, 수제자들이 다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한은 정확히 말하면 도마는 빠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사랑교회가 다 모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정확히 말하면 한 명은 아직 안 왔지만 이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깨름직한데요. 누가도 도마를 제외한 11제자가 모여있어 라고 말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면
누가는 굳이 도마의 이 뒷내용, 의심 내용을 적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마도 곧 회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을 한데 뭉쳐가지고 11제자 모두가 사명을 확인했기 때문에 굳이 일일이 적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누가는 작은 해프닝을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집요합니다. 이제 베드로도 터뜨리더니 이제 사실 한 명 더 있지롱 하면서 공간복음서에서 등장하지 않은 11명 이거 요한이 터뜨려버려가지고 도마는 굉장한 오명을 가지고 있어요. 도마가 한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때 도마가 질문하여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부분과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도마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만 나와 있고 근데 이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의심했다는 내용만 중요해요. 왜 요한은 이 짓을 해버려가지고 이때 도마 형은 먼저 순교했거든요. 뒤끝이 있었던 걸까요? 도마 형이 저 정도는 아니었어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걸까요?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들어 불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네게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자들 보고 뭐라 그랬죠? 갈릴리로 가라. 분명히 베드로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말했는데 안 가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는 와중에 2명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영 의심이 많고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결국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려갖고 삐용 하면서 그 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지금 거룩한 숭도 주시고 사명을 다 확인시켰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근데 못 떠났습니다. 왜요? 이 도마 때문에. 이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였나 봐요. 도마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건지 이 여들이 8일이 됐는데도 지금 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일이 지난 어느 날 이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친히 또 다시 나타납니다.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또 갈릴리 갔다가 오셨는지 어쨌는지 뭐 부활체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갈릴리에 있어야 될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11제자한테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10제자들에게. 근데 만져봐라. 자, 못자국에 손 넣어봐라. 통과되니? 통과돼? 자, 여기 청자국. 자, 한번 봐봐라. 이 흉터 봐봐라.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제 도마는 도저히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너무 버젓이 눈앞에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제서야 도마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표현은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을 향해 썼어요. 엄청난 표현입니다. 엄청난 표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지금 죽음에서 살아나셨거든요. 사단의 권세를 짓밟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영광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요한은 이 얘기 왜 집어넣냐 이거예요. 그렇게 안 중요하잖아요. 혹시 도마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 책을 읽는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들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아야지 꼭 믿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넣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까지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시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로 예수님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 고백이 도마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도마를 욕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도마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합니다. 지가 없다고 자기를 제외한 모두가 믿고 있는데 그들의 성품과 됨됨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해가는 어떤 그런 게 있을 텐데 지는 안 믿고 있어요. 못됐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의심이 가득할 수 있을까? 그러고 있잖아요. 도마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마음이 완악해요. 마음이 완악하고 그리고 여전히 꾸짖음을 받고 있습니다. 도마에게는 베드로의 부활의 증인이 있고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의 증인이 있고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이 가르쳐준 성경 지시까지도 있고 10제자에게 동시에 나타나갖고 보여주신 그것도 있는데 다 안 믿고 있어요. 부활의 증거가 넘치는데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것은 이 도마와 뭐가 다를 바가 있죠? 왜냐하면 도처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넘치는데요. 가장 확실한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이 천국은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 규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회사 상황이 안 돼가지고 아침 5시 제가 잘 때쯤에 묵상을 타고 잘 때쯤에 규제 완보계가 올라와요. 얘가 일어났구나 싶거든요. 일이 많을 때는 11시까지 있습니다. 아내와 이제 찬이 때문에 강희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 둘이 없었으면 그렇게 살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둘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새 입장은 어떻습니까? 독박 육아죠. 완전 슈퍼 독박이죠. 남편은 들어와갖고 자도 시간이 많이 보장이 안 되니까 이해는 돼도 자기도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애기 때문에 도저히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애기들은 신생아들은 2시간에 한 번씩 자고. 이번 주에도 바람이가 재우러 들어갔는데 자는데 10분 만에 깨었어요. 선생님들이 다 어린아가갖고 왜 10분 만에 깨니? 왜 10분 만에 깨니? 재우는데 10분이 걸리는데 10분 만에 깨가지고 또 이렇게 또렷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죽어갑니까? 너무나 뻔히 그려지는 결말인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고요. 어디에서 말입니다. 우리 삶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세상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창피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점점 그것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나의 힘입니까? 여러분 자체의 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증거를 보고도 나 예수님 안 보였으니까 못 믿겠어. 이게 도마랑 뭐가 다르냐 말입니다. 그럼 이거 보면 도마처럼 똑같이 기도할 겁니까? 저도 나타나가지고 손가락 넣게 해주세요. 저 진짜 그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거 보여주세요. 아니 그럼 예수님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나타나요? 그건 안 믿기로 작정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까지 적어놨는데 왜 굳이 동료 형의 그 아름다운 제자 중에 한 명인 그 도마의 이 얘기를 적었겠습니까? 이제 요한복음이 적혔을 때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제는 보지 않고 믿어야 돼요. 근데 마침 도마 형이 그랬단 말이죠.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얼마나 많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증거가 얼마나 많느냐. 할렐루야. 아멘. 저 아이들도 이제 우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른 교육을 하지 않고 그저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 그 교육을 할 뿐인데 분명히 다른 아이들로 거룩한 숨을 쉬는 아이들로 자라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도마처럼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흘러 넘치니까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믿음 갖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것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 말이 허무맹랑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이 갖지 못할 평안을 갖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그것이 얼마나 힘있습니까? 맞습니까? 네. 왜 불안하지 않죠? 왜 점점 좋아지죠? 제가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불안. 그리고 너희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왜 계속 기쁘죠? 우리 규제에 얘기 나온 김에 거룩한 쉼을 쉬는 규제가 저 정도 웃었다면 거룩한 숨을 안 쉬었다면 규제는 언제 웃을까요? 1년에 한 번이나 웃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쉼을 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라고,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려고. 그것이 사명을 살리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래, 나는 거룩한 숨을 쉬는 사람이야. 거룩한 숨을 쉬는 사람이야. 이 표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숨은 1분에도 몇십 번씩 쉬어요. 근데 이 숨이 그때마다 거룩하대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멘. 물론 성경과 비교하고 예수님과 비교하면 부족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과거와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과 비교해 보십시오. 놀랍도록 거룩해진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 증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거룩한 숨에 따라 성령님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주여 머리 저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